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붉은 줄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집에 몇 날 유숙하던 두 정탐꾼이 이제 떠날 시간이 돼서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데, 라합이 두 정탐꾼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나도 당신들이 이런 위기 때 당신들을 위기 속에서 선대를 했습니다.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당신들도 뭔가 우리 집에 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두 정탐꾼을 불러 세운 거예요. 그 내용은 뭐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해달라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 곧 당신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점령할 때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당신들의 것이 될 거고 점령을 당할 텐데 그때 우리는 다 멸망당할 것이다. 네, 나뿐만 아니라 최소한 우리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여기에 보장을 해달라. 진실한 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라합의 고백은요, 단순히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목숨을 구원받겠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고백이 아니고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앞서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라합은 가나안 여인으로서 아모리 족속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으로서 아모리 족속의 그 조상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구와 맞닿는지 아십니까?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번. 자, 처음에 누구죠? 예? 셈, 야곱이요? 야벳, 함, 세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의 사건이죠. 노아가 조금 포도주를 과음을 해갖고 좀 주정이 났던 것 같아요. 이 노인네가 포도주를 과음을 해갖고 아랫도리를 다 벗고 뭐 띵까 니나노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아들 함이 들어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고 주무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가서 형제들한테 흉을 보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이 세상에, 저 아버지 좀 주책이라고, 세상에 아랫도리를 벗고 주무시네, 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야벳과 셈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덮개를 이렇게 둘이 맞잡고 뒤로 이렇게 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어요. 나중에 이제 잠에서 깬 노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언을 합니다. 함은 네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함은 정말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형제들의 그 종살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함은 오늘날 보통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에 그 흑인 그룹을 얘기하는데 구스, 아모리, 헷족속 전부 뭐예요?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그 함의 후손들이 바벨론 문화를 이루고 전통적으로 거기서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라합과 바벨론이 같이 나와요. 혈통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계 전쟁사를 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큰 전쟁사가 전부 이런 혈통 싸움이에요.
상징적인 혈통싸움. 누구의 후손과 누구의 후손의 싸움이냐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라합이 바로 그 함의 후손입니다. 이 가나안 이 땅도 마찬가지고. 함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가나안이 있죠.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은 바로 바벨론 문화를 형성을 합니다. 바벨론 문화 자체가 지독스러운 성적인 타락을 상징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이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 때 이 땅을 주마 약속하실 때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일러라. 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그만큼 이 땅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에 놓인 타락된 문화 속에 먹고 마시던 땅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합이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넌 한 족속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족속의 신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 더러운 문화 속에 이대로 살다가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악하고 타락한 문화예요. 그 가나안의 문화라는 것이 성적인 타락.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두 정탐꾼이 자기 집으로 은밀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합이 그들이 떠나려 하자 붙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목숨을 구하겠다는 저차원적인 요구가 아니라, 또 보상적 차원의 요구가 아니라, 나와 내 가정만이라도 그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동체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진실한 표를 주십시오. 그래서 두 정탐꾼이 떠나면서 17절에 이런 표를 약속합니다. 17절을 보세요.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이제 몇 날이면 들어오겠죠?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그래서 붉은 줄 하나를 이 라합에게 줍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붉은 넥타이를 메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송 목사가 그 설교를 할 때 붉은 넥타이를 맸던데, 근데 여기 흰 게 뭐냐면 그때 눈이 왔어요. 눈이. 또 진짜로 믿을라. 붉은 줄을 줬는데요. 이게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 성경책에 바로 이 붉은 줄이 그 라합의 집에 매달았던 그 붉은 줄을 상징하는 거다. 하여간 목사들 우기는 데는 이 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합의 창문에 매단 줄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이 줄은 성경 읽다가 기억하기 좋게 매달았던 줄이고, 왜 빨간색이냐? 눈에 띄기 좋으라고 빨간색을 한 겁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선 이 붉은 줄 할 때 불다, 샤니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요. 이 샤니라는 히브리 말은 피의 색깔이란 뜻입니다. 진홍색, 피의 색깔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줄 할 때는 가브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놀랍게도 이 줄이라는 히브리 말이 소망하다, 바라다, 이런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 말미암아 소망이 되는 줄이 붉은 줄입니다. 그러면 이 피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역사적 기억을 갖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홍해를 건너기 전 거의 400여 년이 넘는 긴 세월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내 자식도 4대에 걸쳐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지독스러운 고난이 범벅이 된 노예 생활의 끝장을 낼 때 어떤 기적적인 은혜가 있었나요? 그들은 바로가 계속 그들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줍니다.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이런 재앙을 거듭 줌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바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놔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인 그 유명한 장자의 재앙을 결단합니다. 이번에 10번째도 놓아주지 않으면 10번째 애굽에서 난 모든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애굽 땅에 큰 호곡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바로는 강팍하여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애굽 땅의 첫 것을 심판하기로 작정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수의 장자, 제가 장남입니다. 이 장자는요, 뭘 상징하는가 하면 1. 장자, 이것은 순서상의 첫 번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장자라는 말은 나머지 전체를 대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장자만 죽여도 전부를 죽였다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속을 할 때에도 장자에게는 2배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2배. 그만큼 장자의 위치가 상속자로서 중요했습니다. 왜? 나머지 전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자를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옵션을 겁니다. 단,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당시 모여 살던 애굽 땅 내에 고센 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왜 따로 모여 살았는가 하면 애굽 백성들은요, 유목민들을 가정히 여겼어요. 목축업자들을 가정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부려먹고 살지만은 거주지는 따로 구획을 정해서 너희들은 여기 살아라. 이제 야곱이 들어올 때부터 거기다 지정을 해주고 거기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센 지역에 모여 살던 히브리인들의 가정만은 계약을 하나 하는데, 오늘 밤 애굽 땅에 처음 난 초생의 것은 다 내가 멸망을 할 텐데, 단 고센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은 양을 잡아라.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먹을 집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럼 그 붉은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집만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갈 것이다. 죽음이 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보통 후에 뭐라고 부릅니까? 6월절. 6월이라는 말이 6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패스오버. 죽음이 면제되고 심판이 지나가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6월하다. 자, 그런 역사적 기억이 이 피의 색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는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그 후에 이 피의 색깔을 그들은 어떻게 그 문화 속에 활용을 했는가 하면, 이 두 정탐꾼이 붉은 줄을 준 게 괜히 준 게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적 그런 기억 때문입니다. 그 6월절 피의 그 은혜의 기억 때문에 이들은 그 후에 이 피의 색깔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 하면, 첫째, 성막을 지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성막을 지을 때 반드시 홍색실을 쓰도록 했습니다. 붉은 색깔의 실. 두 번째, 제사장들이 옷을 입는데 그 옷을 보통 우리가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 그 에봇을 만들 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일을 수행할 때 입는 옷, 그 에봇을 만들 때 붉은 줄을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기서에 보면 각종 그 병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때도 의료진들이 다 있었어요. 의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병들은 다 의사가 진단하고 의사가 치료했는데 딱 하나의 병만은 예외가 있었습니다. 문둥병입니다.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보통 나환자들이라고 성경에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나환자만은 의료진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나환자, 문둥병만은 제사장들이 가서 진단을 하고 제사장들이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문둥병은 우리도 보통 한국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 문둥병 하면 무슨 기억이 있습니까? 천형이라고 그러죠. 문둥병. 하늘이 내린 벌이다. 천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어린 시절에 대구에서 살았는데요. 그 대구 거리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큰 망태를 그 문둥병 환자들이 메고 거리거리로 저녁 되면, 저녁 어슬어슬해지면 골목마다 다니면서 그 집집마다 두들겨 갖고 밥을 얻어먹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분들이 그 거리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 격리시켜 놨죠. 인권 침해 소지가 나중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은 그만큼 그 문둥병은 그 혐오스러운 병이었어요. 그 구약 때도 이 문둥병만은 천형이라 해서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라 그래서 그들을 따로 격리시킵니다. 그런데 따로 격리시키고 치료를 하는데 그 치료의 판단을 제사장들이 합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그 격리된 문둥병 환자에게 갈 때 뭘 가져가냐면 바로 붉은 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부를 보고 치료가 다 됐다 싶으면 그 집에다가 붉은 실을 겁니다. 그럼 그 붉은 실이 걸린 집은 치료가 완전히 된 집이에요. 나은 집입니다. 이런 문화적 기억과 역사적 기억 때문에 이 두 정탐꾼이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격에 들어올 때 이 집만은 멸망에서 구원받아야 될 집이라는 사인으로서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집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구원의 그림에 관한 놀라운 그림인가 하면, 여러분,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다는 이 자체가 그냥 성경에 문자로 쓰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싶지만, 이 생각을 해보시죠. 이건 지난주도 설교 속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자기 전 존재를 건 결단이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대명천재 어느 날 느닷없이 창기의 집에 붉은 줄이 걸립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안 물어봤겠어요? 이 의미가 뭐냐? 또 게다가 이 라합은 자기만 아니라 자기 일가 친지들을 다 자기 집에 모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자기가 요구한 바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지만은 일가 친척들이 왜 없었겠어요? 오늘 이제 명절날 여러분들도 일가 친지 집을 방문해야 되고 또 오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이 하나님의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하고 결단을 요구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라합이 이 역할을 지금 맡았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내 부모와 형제의 집안까지도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신앙의 결단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맵니다. 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25절을 보세요. 6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를 살렸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스,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의 가정을 살립니다. 약속대로. 그 가족들은 라합의 집에 지금 모였습니다. 이제 임박할 마지막 전쟁의 날을 앞두고 이 가족은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결단을 한 겁니다. 그 죄악된 가나안의 문화를 버리고 바벨론의 문화를 버리고 그들의 신을 내려놓고 이제 곧 새롭게 도래할 이 전장의 날에 궁극적 승리를 가지고 올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도 섬겨야 되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그들이 라합의 집에 모였을 때에 거기 거처하는 붉은 줄이 내걸린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리셨으므로 그가 어떻게 해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 말은 그때 그 당시에 시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임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이 가나안의 멸망처럼 마땅히 죄된 문화와 우리가 섬기는 우상 노름에 빠져서 우리도 영원히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다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을 한번 보세요. 이 말의 참된 의미를 보십시다. 1장 5절을 보세요.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자, 이건 족보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고?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누가 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장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라합이 혼자 독립해서 보아스를 낳은 게 아니고 라합이 누구랑 결혼을 해요? 나중에 이 기생 출신 라합이, 예? 누구랑 결혼한다고 되어 있어요? 살몬. 자, 보세요. 여러분, 살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인가 하면 옷으로 덮다 그 뜻입니다. 옷으로 덮다. 그런데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해서 누굴 낳았는가 하면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흘러들어온 이방 과부 젊은 여인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낳습니다. 자, 근데 보아스가 그럼 누구의 아버지가 됩니까? 아니,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는 성경에 어떤 인물로 소개되냐 하면 룻기 4장을 한번 보세요. 룻기 4장 1절 보아스가 어디에 올라가서 앉아 있어요?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자, 여러분,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았다는 것은 이 괜한 표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성문에 앉은 사람은 아무나 앉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어쨌든 최고 유지가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아스는 성경에 가장 기업 물을 자로서 유력자입니다. 다시 말해 부자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자의 개념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의 부자는 땅을 많이 가진 자가 부자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이스라엘 법규상 사고 팔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철저히 물려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의 아버지인 살몬이 부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까? 부자란 얘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라합이 이 천한 여인, 불운한 인생을 살았던, 눈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던 이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고 이제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시대가 열리면서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살몬, 부자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부자와. 설날 아침에 많은 처녀들이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놀라운 그림이에요. 근데 룻기서를 조금 더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을 보세요. 그 부자와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인택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는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그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그 족보가 나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보아스의 아들 오벳을 누가 품에 안고 있어요? 나오미가. 자, 보세요. 그러면 나오미는 지금 어떤 여자입니까? 나오미는 남편 잃고 2 아들을 잃은, 다시 말하면 문이 닫힌 가문의 가장 불쌍한 여자입니다. 나오미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저거 나오미 아니야? 멀리 저 초라하게 들어오는 나오미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자.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시오. 나는 마라라.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 그런데 이 대가 끊긴 나오미의 품에 지금 생명이 안겨져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보아스와 룻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라합은 비록 과거에는 하나님 없는 문화권에서 살았을 때에는 불행하고 얼룩진 인생을, 눈물겨운 풍파 많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신앙의 고백과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2 정탐꾼이 건네준 붉은 줄, 피의 언약을 통해 그가 이후에 어떤 삶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삶은 부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뭐 부동산 재벌과 결혼했다 그런 개념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부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속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 있을까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천천만만 만입이 있어도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명절입니다. 물론 민족의 명절이지만 우리가 이 민족의 차원을 넘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될 친인척, 여러분들 가정에 방문하기로 계획된 믿지 않은 친인척들을 잘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라합의 안타까운 동기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은혜의 일관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라합을 통해서, 이방여인 룻을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다 그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 나그네 된 가난한 외국 노동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초건 목표에 초토화된 이 강산에 뭐 하나 생산하는 것이 없었고 건질 게 없었던 이 땅에서 우리는 살겠다고 정말 가장 짧은 이민의 역사를 가진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나라로 많은 이민자들이 세계 도처에 나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도 짧게나마 외국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은 그 외국에 나가서 한인들이 정말 열심히 처절하게 살아가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가난한 나라에서 온 그 초기 이민자들을 도와주고 협조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적 개념에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난한 동남아시아의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국가에서 코리안 드림을 꾸고 이 땅에 와서 저 안산 같은 데 가보면 수십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자식을 고국에 둔 채 손가락 잘려가면서 콘센트 건물에 정말 짐승 같은 생활을 해가면서 열심히 버는데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처음 배우는 게 뭡니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배웁니다. 그리고 학대를 받고 매맞음을 당합니다. 그들이 고국에 들어가서 또 돌아가는 비행기 편에서 머리를 흔든답니다. 절대 한국은 내가 가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말할 것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걸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는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진 않았겠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헨리 나우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의 가장 중심 문화는 대접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대접은 서로 손익계산에 의한 대접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한 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일찍이 나는 세계의 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좋은 것 같은데 그만큼 발전의 독소를 가진 의식이 없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세계의 여러 민족을 품에 안고 그들이 가난을 떨쳐버리고자 옛날 우리의 모습처럼 이 땅에 와서 땀 흘려 노동자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해 줄 때 그들이 돌아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한국의 따뜻한 크리스찬들을 기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이 명절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긍휼과 용서와 수납과 자비의 이 붉은 줄을 창가에 내다거는 복된 영접과 환영과 또 교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